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진두지휘하시며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새로운 마음과 상쾌한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할 호흡인데 오늘도 그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셨사오니 에스라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올 것인지 오늘 이 새벽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이 다 지나갑니다. 또 새 달을 맞을 것인데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라서 9장입니다. 15절까지 봅니다. 에스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는 성전을 세운 후입니다.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지약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요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약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약 4개월에 걸쳐서 바벨론에 팔려간 사람들이 고토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그 길이를 따져보면 한 1400에서 한 1500km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지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가 돌아왔다. 많은 자들이 팔려갔는데 소수가 돌아왔고 그 소수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었다. 그들만을 구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많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소수 안에 현재적으로 내가 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들어가는 거죠. 요셉의 가족이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가족이. 근데 거기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하는 과정 중에 바로와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열지양이 나오는 것이고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다른 얘기로 바짝 항복하도록 하게 한 과정으로 열재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세요. 결국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새 법을 주셔서, 그게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중심 삼아서 세상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아야 할 새 법을 주십니다. 이게 계명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 사상은 헤렘 사상이라고, 진멸 사상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라고 하는 것이 헤렘 사상, 즉 칼이에요. 칼. 왜 그렇죠? 권사님, 왜 그렇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싹 쓸어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법을 따르고.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 환경에 금방 젖어버리는 사람들. 처음에는 저항하겠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이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저항하는데 여러분 개구리를 슬슬 삶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 적은 불을 켜고 거기 뭐 담가놨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개구리 죽지요. 처음에는 저항한단 말이에요. 아니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처음에 확 집어넣게 되면은 살겠다라고 확 뛰쳐나오지.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개구리가 어디 있냐고요. 사람들을 아시는 거예요. 이끌어냈지만은 사람들의 성품이 어떤지를 아는 거죠. 저도 대충은 압니다 이제. 사람들이 어떤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하게 이방의 풍속에 젖어들 것인데 그것은 우상숭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고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전부 진멸해버려. 싹 쓸어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싹 쓸었습니까? 못 쓸었어요 결론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달콤한 그 방법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들의 농경 문화에 접어들면서 그들이 섬기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농사를 배우라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제사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와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리 갔더니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성전 그 안에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 남자들이 가는 거죠. 여자는 집에 있는 것이고. 봤더니 너무너무 육신적인 쾌락이 큰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는 뭐지요? 우리 권사님에게 이제 차차 물어볼 것이니까 맨날 앞에서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혼나고 그런 권사님이 저한테는 지금은 편해요. 우상숭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뭐 상 세워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상숭배는 뭐죠? 예? 권사님 말 못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잖아요. 항상 그것이. 저는 설교하면서도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즐겨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 운동입니다. 운동, 건강을 증진을 위하여 좋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앞선다고요. 그건 분명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면은 지난번에 그거 했는데 왜 그게 안 됐지? 이 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그게 생각나요. 깜짝 놀랍니다. 목사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다 그래요. 테니스를 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맞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폼이 잘못됐구나. 여러분 남자들은 그런 잡기를 되게 좋아해요. 당구 좋아하고 탁구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자리에 들잖아요. 그럼 당구 공이 왔다 갔다 천장에서 다 그래요. 아니 춤을 배워보세요. 그러면은 춤을 배우면은 그 춤추는 사람들도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런데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우상이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다 가짜들이지. 하나님을 나의 즐거움에
어떤 뭔가를 주는 지니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호러봉 속에 있는 지니처럼, 지니야 밥상 차려줘. 그러면 뿅 나와가지고 주인 부르셨습니까? 밥상 대령하겠습니다. 밥상 대령하고 그래 너는 빨리 들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까 무서우니까 싹 진멸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기록해 준 그 율법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나요? 진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거기서 싹 트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여 왕들부터 그랬으니까 오직 하겠냐고요. 아니 솔로몬은 왕이 몇 명입니까? 그게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잘 살기 위하여 그들의 공주를 데려다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인간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러는 것이지 무슨 솔로몬이 무슨 만족함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그 몇천 명씩을 여자들을 데리고 삽니까? 자기 만족만을 위해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왕의 칼에 팔겠다. 그 사람 기억나시죠? 새벽에 다 배웠잖아 우리가. 그런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가짜 선지자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안 그렇단 말입니다. 너희들 팔려가야 돼. 저항하지 마라. 애국으로 팔려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70년을 팔 거야.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냐고요? 전부 싫어하지. 악에게 내가 너를 팔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얘기로 쉽게 돼지 우리로 너를 보내가지고 돼지 치는 자가 되게 하고 돼지의 지엄 열매로 너 먹게 할 거야. 그러면은 바라가지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하나요? 슬슬 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잘못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결국 팔려가서 우리가 지금 다 배웠잖아요. 11개 상하를 배워가지고 그 왕들의 그 내용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막 아들을 제물로 드려버리고 자기 만족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것들이. 그래서 때가 되니까 기한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에게 임하셔서 그 고레스 원년 아닙니까? 그게 바사왕 첫 번째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왕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수르, 바벨론 계속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 점령하고 바벨론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점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레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신에게 나와 내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지만은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국으로 고토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 끌려갔지만은 1차, 2차, 3차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소수예요, 소수.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수가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앞장서서 제사장과 방백들이 앞장서서 지금 자기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데려다 삼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고요. 누가 먼저 한다고요? 방백들의 제사장과 우두머리들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절초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다 찢고
한탄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이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팔았으나 결국 돌아온 이들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했던 그 똑같은 그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에스라가 지금 옷을 찢고 지금 아주 난망하고 있어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였나이다. 팔려갔으나 조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성전에 잘 박힌 모처럼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조금 돌아왔는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또다시 말씀으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이쪽에는 남쪽에 유다, 북쪽은 어차피 다 혼혈족속 되어버렸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과 이 결혼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에스라는 통곡하고 있다고요. 통곡.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들아 어찌 그러느냐. 이제 내일은 그 아내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건 내일 보고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런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이 말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레위기서 18장. 레위기서 18장은 참 중요해요. 레위기서 18장 24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들이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레위기에 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7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이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어기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전부 거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민족 7 족속을 토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냐 지금? 너희도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딱 적용하게 되면 땅은 거의 마음을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씨를 밭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땅 이전에 밭은 말씀은 씨인 것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땅에서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좋은 땅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잡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선한 민족이 되었다고요. 성전에 잘 박힌 모처럼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잡다한 것을 갖다 놓는 문화시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그랬구나라고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됩니까? 현실로 당겨서. 그러면 나는 읽을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운동을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못 끊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 하는데 뭐, 운동을 안 하면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떠냐고요? 뭐가 몸을 근질근질하게 합니까? 게임 좋아하세요? 아, 특이하시네요. 권사님은. 난 젊은 사람만 게임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그게. 나의 만족함. 두 번째로 두세요. 첫 번째에서 그걸 다 끊어낼 수 없어요. 어차피 이 땅을 떠날 때 다 끝날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남겨놓는 가시를 그걸. 그러면서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는. 하나님 위에 그거 올려놓게 되면 바로 우상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나의 만족함이. 이게 안목 정욕, 육체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끊으라고 얘기하지만 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약함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자꾸 보면서 그게 치가 올라올 때마다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끝내면은 뭐 바로 하나님 나라 되는 건데 뭐 뭘 걱정합니까? 오늘 이 말씀 중요해요. 에스라가 지금 통곡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잘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빛으로 조명하십니다.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니면은 모든 것들이 가짜 빛으로 시황찬란한데 주님 그것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에서의 통곡이 잠시만이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것으로 평화를 얻고자 하는데 결코 이것이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진리가 불빛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거짓 것들이 전부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 속히
법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우리 형제들이 있고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박현영 권사님의 사이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